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성탄절을 앞에 둔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교회역에 따른 절기를 말합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런 설명이 우리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지 어떻게 또 신이냐 그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문제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갖는 지식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지만 선험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지요?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알게 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믿어주는 이런 어떤 방식의 설명도 가능하지만
믿어지는 수동적인,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 역할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에도 선험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뒤에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의 삶이 또 이어지는데 어떻게 그 정점에서, 죽음의 정점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을 직선으로 쭉 이어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점유율에 대한 그런 개념 가지고는 설명이 정말 어려워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면은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동일성, 연계성, 이런 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을 말해요. 이 회막, 성전. 그런데 이 개념들이 성전도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건물 하나 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초기 단계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공간, 건물을 놓고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념이 이제 형성되고 자라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는 그런 건물 집이 아니에요. 좀 더 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뭔가 어떤 장소 개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장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경험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세계관, 기술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이버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공간 그러면 우리는 수평적인 땅만 가지고 공간 아니면 좀 그것을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건물의 공간, 그리고 층수를 올린다든지 지하로 더 내려서 평면적인 공간을 입체화해 놓은 또 다른 평면들을 우리가 연출하는 그런 가운데서 공간 개념을 가지고 공간 그래 왔는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지요. 그렇죠?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현실로 그렇게 접하면서 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개념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의 공간 개념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접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경험하기 전부터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도마처럼 또 빌립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꾸만 장애를 일으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니고데모는요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명망, 모든 면에서 탑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손주가 그 욕조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목 튜브를 걸고.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저희가 봐도 예쁜데 낳은 엄마가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지가 이제 혼잣말 같이 하는 말이에요. 예뻐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얘기하다가 혼잣말 같이 이제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커서 태어날 때 신생아의 그 몸 크기도 이게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 산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애가 점점 크잖아요. 그런 애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식의 그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하고 이게 괴리 현상이 생긴 거지요. 그와 같은 대화가 오늘 본문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1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할 때는 내가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습득하게 되는 믿음의 경지에 접근해가는 내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어떤 방법론이지요. 그런데 선언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놀이할 때가 있죠.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창세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닭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이 순차적일 거예요. 오늘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다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는 것이 먼저겠지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어떤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루트를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는 믿는 것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믿게 되니까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요 두 과정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엇갈리게 하면서 경험하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호환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 그 질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인식할 때 개별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말이 안 통하지요. 말이 안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어도 아기는 아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화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아기고 아기가 엄마일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여튼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아리까리한 말씀이 명확한 말씀이고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니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이 있냐 없냐? 부활의 세계가 있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뜨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절차를 따라만 간다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실 때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십니다. 찾으셨죠? 187쪽.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때와 시기, 시간적인 문제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단호하게 그거 신경 쓰지 마.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런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도 전파라고 하는 매체가 자극을 했을 때 반응할 수 있어야 이게 소통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전파라고 하는 매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가 이 전화기라고 하는 이 기계에 영향을 주니까 소통이 돼요. 얘가 살아나는 거지요. 소통이 안 되는 이 기계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물론 그 자체로 소통이 안 돼도 그 자체로 무슨 기능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기계로 쓰려면은 전파라고 하는 매체를 얘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인간 존재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다른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도마, 빌립, 주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생겨요. 오히려 도마나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헛소리같이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쪽이 무게가 있는 겁니까?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도마와 빌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접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이 그 자리를 비워주고 훌쩍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참 묘하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요.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참 묘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알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귀뚜라미 보일러 선전이 생각이 나네요. 위로 타는, 아래로 타는, 뭐 그런, 우리는 일상 대기권 안에서는 불을 피면은 밑에서 위로 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타내려가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부유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치 허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도 허망해하는,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허전함, 허망함, 허탈감, 공허함, 텅 빈.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소설 이야기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일, 분명히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실 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그런 우리의 태도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우리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능동적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권능을 받은 자로서 책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일에 우리는 도구적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수동적이지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청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믿고 바라며 기다리는 이런 자세로 능동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금방 가요. 우리도 부르면 가야 돼요. 뭐 시간 많은 것 같아도 벌써 2020년 한 해 또 가잖아요. 참 빠르지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그런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만큼 속도가 난다고. 에? 70살이 됐으면 시속 70km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더 빨리 느껴지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9988234라는 숫자로 마치 무슨 암호 숫자를 보낸 것처럼 카톡에 탁 띄었어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통용이 되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암호야, 해독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올리신 목사님이 9988234 예? 9988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34는 뭐예요? 아시는 분? 9988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얘기죠. 234는 231 알타가 가는 거예요. 죽을 사자.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힘있게 힘차게 능동적인 삶을, 적극적인 삶을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책임감 있게 잘 사는 것, 끝까지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에,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일에, 꼬이며 사는 일에 내가 꼬여가지고 거기에 몰입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툴툴툴툴 털고
분리수거하듯이 싹 정리해가지고 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나도 보람 있는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할 가치 있는 삶을 힘있게 사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초점 맞추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을 힘있게 적극적으로 잘 살아가는 책임적인 천국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